아멘. 우리 성경 문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지난주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편히 표현하면은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간혹 그러실 때 있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특별히 알게 해주신 뜻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혹 빠져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우리가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이 그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칭 선지자, 본문에서는 이세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여인을 따라갔다가 죄 짓는 길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칭 선지자를 따랐던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자칭 선지자들의 그 헛된 이야기는 귀를 닫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계시해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실 거지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던 도시인데요. 이 사대 이 지역이 3면이 이렇게 그 벼랑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 그래요. 벼랑 높이가 무려 450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50m 되는 벼랑이 3면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전쟁을 할 때도 조금 요새 같은 느낌, 그래서 방어하기에 조금 유리한 입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안전한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도시에 한 가지 아주 좋은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를 가로질러서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흘렀다고 해요. 강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십니다. 이 도시 사대를 가로질러서 강이 하나가 흘렀는데 이 강에서 금이 나왔다 그래요. 사금 그러잖아요. 강에 이렇게 모래를 떠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은 거기 이제 금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돈이 되지요. 금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흙 퍼가지고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금을 모아가지고 금 녹여서 금덩어리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땅 파서 돈이 나오는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유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탐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탐을 냈지요.
이 도시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패권을 쥐는 사람들마다 이 4대 땅을 갖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삼면이 그렇게 벼랑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새이기는 했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자꾸만 시비를 걸고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갖고자 하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던 도시가 또 4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이 땅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4대 지역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언제 누가 공격해 올지 모르고 언제 누가 우리 금덩어리를 빼앗아갈지 모르니까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4대 지역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종교를 찾게 됐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종교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뭐 도시를 지켜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금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물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각자 이제 기도하고 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되면서 이 도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전부터 그렇게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수님의 복음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면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4대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갖고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금맥이 흐르는 잘 사는 도시에 사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부자 도시에 사는 분들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아무래도 많이 했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이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은 헌금을 꽤나 많이 하셨을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는 부유해졌을 것이고, 교회가 부유해지니까 교회도 좀 번듯하게 짓고 장식을 할 때도 조금 값비싼 재료들도 사용하고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교회가 지어졌을 거예요.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거기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재정도 넉넉하고. 그럼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헌금이 많으면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불러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구나, 그 교회 좋은 교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작고 별 볼 일 없고 재정도 어려우면은 아이고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헌금도 많고 재정이 넉넉하니까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요, 와,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교회를 굉장히 우리 마음에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꽤나 이 교회가 유명했었어요. 크고 화려하고 재정도 넉넉하니까 그 당시 이런 여러 교회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게 그 4대 지역 이름의 뜻이 살았다 그게 아니고요, 유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이제 살았다라고 번역을 하시긴 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너희는 굉장히 유명했다, 너희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로구나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크고 화려하니까 그 당시 교회, 그 4대 교회는요 굉장히 유명했다는 것이 좋은 교회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자, 우리 3장 1절을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요 뒤에 죽은 자로다, 여기가 여러분 밑줄 그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크고 화려하고 재정도 넉넉하니까 와, 이 교회는 좋은 교회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4대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다, 죽은 교회다 이러셨어요. 좋은 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라고요. 아니,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재정도 넉넉한데, 아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시는데 아니 이런 교회를 향해서 왜 좋지 않고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왜 그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하실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자,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하시는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왜 죽은 교회라고 하시는가? 2절 후반부에 보시면은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게 살았지만은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온전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교회 생활은 했어요. 교회 다니는 생활은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들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나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만 열심히 했을 뿐이지 마음에는 믿음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양보할 줄도 모르고요, 베풀 줄도 모르고 도와줄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입술로 비방하고 헐뜯고 살아가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너희는 죽은 교회다, 너희는 죽은 성도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요만큼 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헌금의 열매가 아니고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열매는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 또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뭐 재정이 얼마나 넉넉한지 예수님은요 거기에 관심도 없으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지키고 있는지, 정말로 전도하면서 이웃 사랑하고 있는지, 쓰러진 이웃들을 우리가 돕고 일으켜주고 있는지,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살피고 있는지, 서로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시는지 그렇게 우리 주님 관심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원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에 넘어진 사람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있는지,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끊고서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내 욕심 버리고서 남한테 베풀고 나누고 양보하고 있는지,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칭찬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여러분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뭐 먹을 게 없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셨는데 저 멀리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특별히 예수님 눈에 띄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가 무화과 열릴 시기가 아니었어요. 열매 열릴 시기가 아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만 유독 잎이 무성한 겁니다. 다른 나무들은 그냥 평범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만큼만 여러분 잎이 무성해가지고 꼭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잎이 무성한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 가까이에 가셨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가신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더니, 가서 보셨더니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좀 찾아보실게요.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제가 가진 경우로는 신약성경 73페이지. 신약성경 73페이지인데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정도에 마가복음 11장 1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무화과 열릴 시기가 아닌데 혼자서 잎이 무성한 나무를 이렇게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 가까이 가서 보시니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꼭 있는 것처럼, 꼭 무언가 대단하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잎이 무성했지만은요 열매는 하나도 열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자, 11장 14절입니다. 그 아래 11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가리켜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칭찬입니까? 아니면 책망입니까? 책망이고요. 책망을 넘어서서 징계이고 여러분 징계를 넘어서서 심판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 우리 성도님들이 열매 이제 나중에 그리고 감이라도 따서 먹고 감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감나무가 감이 열리지 않아요. 자리만 차지하고. 어떻게 하죠? 비워버리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가지고 불 속에 던져서 이건 그냥 뗄감으로 써야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한 잎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그 마지막은 뭐냐면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잎만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럴듯하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만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무화과 나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했습니까?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은요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 안식일 날 이 사람들은 뛰지도 않았습니다. 네, 뛰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뛰는 것도 하지 않았고요. 멀리 가서 물기로 오르고 이런 것도 하지를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이 뭐 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걸음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고 구별된 사람들처럼 보였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휘칠한 무덤을 그랬잖아요. 네. 너희들은 휘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고 너희 속은 다 썩어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우리 성도님들이 사울왕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전리품 남겨오지 말라 그랬더니 사울이 전리품을 남겨와가지고 혼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혼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삶의 열매가 없었던 그 사울왕에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는 신앙, 겉만 그럴듯한 신앙, 입만 살아있는 신앙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비록 겉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자, 우리 4절 5절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이름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삶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님들, 흰옷을 입고 다니면서 삶 속에 열매 맺으면서 살아갔던 그 성도님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동행하시겠다, 함께 다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5절에서는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를 기억을 하시잖아요. 바울은 겉모습, 바울의 외모는요, 우리는 이제 상상해 볼 때 바울은 아주 멋있을 것처럼 그렇게 떠오르기도 하지만요, 바울의 실제 외모는 굉장히 초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 그 전승, 초대교회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성경은 아니지만은 초대교회 그 전에서 내려오는 그 기록들을 보면은요, 바울 사도의 키가 많이 작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서는 좀 머리카락이 많이 벗겨졌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도 있었어요. 키는 작고 머리카락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부족했었고, 거기다가 심한 병도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그때 뭐라 그러면, 당신은 글로 보면은 괜찮은데 실제로 설교를 들으면은 당신 별 볼 일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설교자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말도 잘 못해서 어떤 분들은 말을 더듬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세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에, 설교하는 것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분이 또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하면서 매 맞은 일도 많았고, 돌 맞은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막 감옥에도 갇히셨었고, 막 쫓겨다니기도 하시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여기저기 얻어 터지고 했던 상처들, 그 흔적들이 온몸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을 거고요. 옷도 제 생각에 병변치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저기 붙잡히고 뜯기고 하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의 옷도 여기저기 헤어지고 낡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아마 우리 앞에 이렇게 지나가시면은요, 저기 뭐 노숙인 아저씨가 지나가시나?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어요. 겉모습만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겉모습으로는 별 볼 일 없는 바울 사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아껴주셨잖아요. 아껴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전도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은 아픈 사람들이 나았고요. 그냥 한 말씀만 하셔도 귀신들이 막 도망가 버리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풀어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만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셔가지고 그 간수들도 구원받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다에 빠졌을 때는 건져주기도 하시고, 암살 위협을 받았을 때는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의 여정마다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그 삶에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바울 사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왜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의 삶에는 열매가 있었잖아요. 열매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버리지만, 아니, 나무가 별 볼 일 없는데 가을만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그럼 봄에 이거 잘라버리시겠어요? 걸음 주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뭐 조금 이상한 것 같으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수액 같은 거 꽂아가지고 이번 가을에도 잘 부탁한다면서 여러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거 뭐 손대고 그러면 손대지 마세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의 삶에도 열매가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주고, 자기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참고 인내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금을 모금해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오네시모가 도망쳐가지고 그 가택연금 당했을 때 그 찾아오니까 그 오네시모도 다시 전도해가지고 마음 돌이켜서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해서 용서 구하게 하고 하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삶에서 많은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열매 더 많이 맺자고, 더 힘써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자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고넬료.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요. 성경에 보시면은 백부장이었다고 하니까 로마 군대에서 이제 군인으로 살았던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자기 아래 1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꽤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고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정도에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3페이지 정도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간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고넬료가 저는 참 이 말씀이 이번에 말씀드린 설교 준비하면서 이 표현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인데요. 이 요 말씀이, 요 구절이 고넬료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단번에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의 직업이 지금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군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군인들 가운데에는 계급이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못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반 병사도 그래요. 뭐 하사관, 부사관, 뭐 장교들, 뭐 제가 그분들 가운데도 있지만은 일반 병사들도 제가 군대 가서 저도 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2등병, 1병 때는요, 계급이 낮으니까 자기 성격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등병, 1병 때는 팍팍 뛰면서 막 말 잘 듣는 것처럼 하다가 상경, 병장쯤 돼가지고 좀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못된 짓 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만 배우고. 그런데 여러분, 부사관이 돼서 계급이 올라가고 아니면은 이제 장교가 되어서 계급이 더 높은 데로 올라가면은요, 정말로 나쁜 짓 하는 군인들이 더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백부장 이 권한을 가지고서 나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요, 나쁜 짓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는 경건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표현만 보더라도 고넬료가 자기가 가진 권세를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나쁜 짓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그랬어요. 자기 삶만 챙기는 것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뭘 할 사람 없잖아요. 이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백부장인 고넬료는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돕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10장 4절을 보실게요. 조금 아래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이 뭡니까?
저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대교회 말씀하실 때 생명책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름을 기록하신다고 적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 고넬료 너의 이름이 하나님께 지금 기억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이 지금 저 가까이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얼른 초청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죠. 베드로도 그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자기고 보여주셔가지고 따라가라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초청을 받아서 이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와요. 그러고서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여러분 뒤에 가셔가지고 10장 44, 45절을 보시죠. 자, 10장 44, 45절입니다. 자, 10장 44, 45절. 10장 44절, 4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 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그 가정에, 고넬료의 가정에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셨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세례도 받고 구원받는 역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고넬료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니까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이파리만 무성한 입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요,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고요, 쭉정이처럼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고 배려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주님의 일을 소망하시면서 삶 속에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늘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